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눠볼 희망들의 주제는요, 바로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나요? 인간과 침팬지의 DNA 이 차이는요, 단 1.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평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발견해낸 그런 사실이기도 한데요. 말, 그러니까 이는 즉슨 98.4%가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소한 차이, 1.6%의 차이가 어떤 그 DNA 구조는 인간이 되고 어떤 DNA 구조는 침팬지가 되고 하는 이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소한 차이, 이 미세한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그리고 참사랑이라고 할 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런 감정을 우리가 굳이 우리의 통일 원리나 말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타적이고 충분히 위해주는 것 같고 충분히 로맨틱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 참사랑이랑 사랑이랑 그리고 축복과 결혼이랑 어떤 차이가 있게 될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정말 1위에 육박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또 젊은 이 청년들이, 또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하는 것 자체를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각종 정부의 혜택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혼율이 높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대가족 또 함대가 함께 사는 그런 가족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좀 마음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황혼 이혼뿐만 아니라요. 이 젊은 세대들, 우리 10대와 20대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연애를 아주 즉석식품처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조리할 수 있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거를 마찬가지로 연애 역시 인스턴트 러브, 애매하고 그런 가벼운 그런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처받기 싫은 것도 있고요.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거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좀 예쁘게 생겼는데요. 그 아이가 저한테 고백을 받았대요. 근데 그 고백을 한 남자애가 그 당일날 사귀던 여자애랑 헤어졌는데 자기한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SNS 상에서 혹은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면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 러브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깊은 관계로 가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여러 명의 사람들과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도파민 나오고 뭔가 세로토닌 나오고 뭔가 몸에 좋은 그런 긍정적인 그런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감정을 좋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러브 칵테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0명의 성인 남성, 여성에게 조사를 해본 결과요. 이 러브 칵테일, 그러니까 이성을 봤을 때 뭔가 호감이 나는, 뭔가 흥분이 나는 그런 호르몬을 분출하는 그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는데요. 짧게는, 아주 짧게는 1년 반에서요. 아주 길게 봐도 30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급하니까요. 그만큼 한국인들은 더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브 칵테일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뭔가 좋아했던 사람도 사랑했던 사람도 콩깍지가 벗겨지면 네 그냥 왼수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당연히 변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라는 그 영화에서 명대사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우리 헤어져.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근데 이 유튜브 제목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너무 순수해서 말을 잇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변하는 사랑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일까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은 과연 이 세상에는 없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비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복과 결혼, 사랑과 참사랑,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더 나은 것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영원한 사랑이 영원하지 않은 사랑으로 끊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타락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 약속으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만물을 주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로 사랑, 번성, 그리고 충만해라. 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헤아는 타락하고 말았죠. 천사장의 유혹에 헤와가 넘어갔고요. 헤와가 아담을 유혹했고요. 근데 그 유혹의 동기도 자신이었고, 천사장이 헤와를 유혹한 동기도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던 그런 타락성으로 빚어져서 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그런 창세기 1장 28절과 더불어서 이 서로 간의 약속이 깨져버렸던 것이죠. 통일 원리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명한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 조던 피터슨 역시도 타락에 대해서 이 이전까지 믿고 있던 신뢰,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앞으로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된 겁니다. 마치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계가 된 것이죠.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고 나서 그 자녀들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민족과 이러한 이 습성과 이러한 형제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것들이 확대돼서 지금의 비정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 부모님께서는 이 축복을 되찾고 이 사탄의 혈통, 악의 혈통을 하늘 부모님의 혈통, 선의 혈통으로 바꾸고자 하는 축복을 펴주셨고 내려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역사의 6천 년이지만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고 타락하고 지금까지의 역사들입니다. 6천 년은 훨씬 이상이죠. 근데 이 역사의 한을 헤어나고 예수님의 한을 헤어나고 인류 역사의 소원을 푸는 것이고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노름이고 영계와 육계의 그 갈라졌던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노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상대방, 내가 지금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전에 우리는 결혼, 결혼 자체를 왜 하는지를 다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타락이라는 것이 자기의 중심 삼고 내 이득과 내 목적과 나의 이러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것을 중심 삼고 벌어졌다면 원래 본연의 결혼은 인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나아가 정말 이 영혼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마치 이 인류의 조상처럼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대해서
세계를 대표한 사람이라고 아주 소중하고 아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부모님께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 축복의 의의와 이 가치를 가장 귀한 것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랑은 변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참 사랑은 주지만 주고도 또 주어도 잊어버리는 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은요, 내가 이걸 해줬는데 왜 안 해주지?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왜 그거를 생각을 못 하지?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준 것을 기억을 하고 마치 외상을 달아놓는 것처럼요. 근데 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잘 됐으면 좋겠고, 도와주고 싶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참사랑은 변하지 않고요. 즉,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죽어도 주어도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축복가정이 2세, 3세, 또 나아가서 또 통일교회에 통일 원리를 듣고 오신 청년분들은 이러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축복의 의의와 가치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대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도대체 있기는 한가요? 태어났나요? 이런 고민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요, 2017년도에 아주 우연치 않게 정말 우연하게 또 GTGY 글로벌 탑건 유스 수련회를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저는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이 신앙을 찾게 되고 또 축복을 받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2024년 2월 달에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2017년의 장소에 제 대상이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 같은 조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환영받는 것처럼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안산 청년교회에 또 이제 청년교회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면서 또 동시에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나도 어렵지만 이 식구님들을 함께 성장을 하면서 저 역시 성장하면서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 부모님께서 정말 귀한 분을 찾아주셨고 지금 저는 그 분과 함께 뜻길을 걸어가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과 이 사랑과 참사랑, 결혼과 축복의 이야기들과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운명을요, 바꾸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지만 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세상이 잘못됐고,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힘든 자들이 있고, 그들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더 큰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요,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내는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나가는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사람을 만납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당신,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평화로운 또 행복한 가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